유다 지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피서철입니다. 네, 교회의 말씀의 자리로 피서에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옆에 서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피서 잘 오셨습니다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피서 잘 오셨습니다. 네. 피서철에는 시원한 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제 파도에 휩쓸려 다녔을지라도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사해 주신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죄 사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즘 세상은 죄에 대해서 참 가볍게 여기고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혼이나 외도와 같은 어떤 아픔조차도 오락 프로그램 내지는 드라마 속에 어떤 자극적 요소로서 소비되고 때로는 미화되곤 합니다.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목을 보자마자 별로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고 앞으로도 안 볼 예정입니다. 그 갈등을 그려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지 아니면 끝으로 갈지 고민해보는 어떤 한 곳으로 치우쳐진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알지만 계속 세상의 미디어와 어떤 흐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아닌가 생각되어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이런 미디어들이 만약에 우리 가족 아니면 내 주변의 일이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처지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이것들을 가볍게 소비하기보다는 정말 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깊고 아픈 것인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셨나요? 어떻게 이혼의 아픔을 아실까요? 아니면 가정에 불화가 있으실까요? 우리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님은 너무 잘 지내시는데 도대체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 알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 호세아서 그리고 오늘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깊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호세아서의 초입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너도 경험해봐라 라는 시기였습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있다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따르기 너무 힘든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3절 안에 이미 결혼하고 아이가 생깁니다. 네, 일사천리로 호세아는 정말 지금도 납득이 안 가지만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을 또 하였습니다. 주변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봅니다. 저도 결혼해준 우리 아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네, 저도 제 주변의 지인들처럼 아직도 배우자를 찾는 입장이었을 수 있겠죠. 한때 강도사 시절쯤에 옥 목사님이 저를 엄청 걱정해 주셨던 게 전 아직도 좀 선명합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제 친구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저희 영어 예배에 찬양 인도자가 너무 훌륭해서 그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시켰더니 결혼해서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됩니다. 아유 주여.
여러분들 배우자를 만날 때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따지기도 합니다. 형제분들은 외모를 많이 따질 수도 있고 자매분들은 또 그 형제분의 어떤 인품 내지는 능력을 또는 어떤 양쪽 모두가 서로의 재정적인 상황 등을 이렇게 재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조건만 따지는 거 아니냐 싶지만 배우자를 찾고 만난다는 것은 이만큼 심사숙고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 배우자가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디블라임이라는 이 고멜의 아버지 되시는 호세아의 장인어른 되시겠네요. 이분의 성함은 두 개의 무화과 내지는 무화과의 후손들이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유명 호텔에 가면은 망고 빙수가 얼마죠? 10만 원입니다. 망고 빙수는 10만 원입니다. 너무 사치스럽죠, 그렇죠? 바로 이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과자가 이런 사치스러움, 호화스러움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장인어른의 이름이 가진 의미고요. 고멜의 의미는 끝남, 완전함, 소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이것을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은 정말 이름 따라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분들의 장명을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마 지내지 않아 고멜은 정말로 갈 때까지 갔습니다.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호세아가 찾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만 쫓고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고멜의 외도는 단순한 이탈이 아니라 점차 깊어져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호세아서 3장 말씀을 저희들 또 다 함께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 보면 건포도 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무화과와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사치 부리고 막 살아가도 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거다라는 말씀처럼 나도 이럴 거니까 너도 가서 도망간 아내를 찾아와라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또 군말 없이 아멘하고 가서 아내를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는 가서 만나서 데려오면 될 것인데 여기서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을 합니다. 단순히 데려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고멜이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남편을 떠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특히 매춘업으로 강제로 끌려가서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 뭔가 새롭고 뭔가 색다른 어떤 복이 있을 줄 알았지만 우상들에게 이끌려 다녔던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멜도 자의적으로 가정을 떠났습니다. 잠깐의 이탈이라 생각하고 떠났지만 어느새 그녀는 남이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려갔습니다. 매춘 조직의 소유물이 되어버렸고 호세아는 속량의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지만 자신을 갉아먹고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고멜의 상황을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생각났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었습니다. 죽음, 재난, 질병 이런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음을 압니다. 코로나 경험해봤지만 어떻게 사람을 안 만나게 하고, 그렇죠?
음식을 같이 먹지 말라 어떻게 명령을 해도 엉뚱한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고 엉뚱하게 예배드렸던 누군가는 또 아무 질병에 걸리지 않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던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탈출할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벽과 절망의 상황 말입니다. 자진해서 들어가지만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들, 죄도 똑같습니다. 죄도 지을 때는 내가 자의로 짓지만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닌 죄가 나를 조종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야스퍼스는 이 한계 상황을 말하면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초월자라는 개념을 제시를 합니다. 자신 바깥에서 다가오는 존재를 마주하는 존재론적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초월자를 우리들은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자기 밖에서 오는 구원, 초월자의 임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이 말이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셨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이 초월자의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초월적 존재의 만남입니다. 복음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만나는 초월자와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적 결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파탄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고멜이라는 한 여인의 개인적 파탄에 남편 호세아를 보내서 그녀를 구출시키셨고 죄에 빠진 우리들의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에서 우리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벽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신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 내 결단력으로, 내 의지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죄를 끄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끊어줬으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죄에서 벗어나 살고 예배 자리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고멜은 한 번도 그녀가 돌아오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호세아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굳이 찾아가서 그 집 떠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이러한 찾아오심이 저희들 삶에도 있기를, 아니 자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타락하였고 얼마나 좋지 않았길래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개인에게 이런 지독한 상황을 허락해 가시면서 이 모든 걸 가르쳤는지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왕이 죽은 뒤에 정치적 혼란에 빠지고 바깥에는 아수르라는 강국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살려주세요가 아닌 아수르의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짓 하면은, 왠지 같은 우상 섬기면은 좀 봐주지 않을까 하고 우상을 수입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눈치를 보는데 아수르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자 이제는 누구와 손잡고 짝짝꿍을 하여 아수르를 물리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옆집에 있는 애굽이 등치가 충분히 컸습니다. 자신들의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걸 까먹었을까요? 애굽에 찾아가서 애굽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아수르와 애굽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애굽이 대패하였습니다. 저런 썩은 동아줄을 잡았습니다. 아수르, 얼마나 이스라엘이 더 얄미워 보였을까요? 더 지독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외국의 우상을 어설프게 따라가 보고 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그 짱구 굴리는 방식으로, 내 머리 굴리는 방식으로, 내 잔머리로 상황을 해결하려다가 이스라엘은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결국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상류층만 그 풍요를 누렸으며, 예배는 껍데기뿐이요,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정치적으로는 속국이요, 사회적으로는 불의가 만연한 그런 시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은 고멜이라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말씀으로 찾아가신 하나님, 고멜에게 호세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보내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을 그런 자리까지 가봤습니다. 살다 보면은 기억의 파편들을 더듬어 볼 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땅을 치고 후회한 다음에야 그 죄에서 벗어나 본 경험을 저희들은 몇 번 해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찾아왔던 것이 한계 상황이요, 그때마다 찾아왔던 것이 초월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한계 상황을 돌파하는 은혜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 그리고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 생각한 관계 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문제들이 가족 안에 있습니까? 일터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학교에 있습니까?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연재해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아와서 해결해 주세요, 초월자 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 호세아서 6장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다가오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나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그분을 간구하고 부르짖읍시다. 그 걸음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오신 그 걸음 따라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 나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호세아서 말씀으로 만든 우리 복음성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